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에 관해서 저희가 지난 3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팔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팔복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팔복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가면 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의, 그들이 행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확대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게 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말 팔복을 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항상 이 세상에서 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 말이죠. 36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세상은 세상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마저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함께 가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 악에게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악이 세상을 잠식하려 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벗어주고 심리를 함께 가주어야 하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윌터 윙크가 쓴 예수와
비폭력 저항에 대해서 2년 전 전교인 수련회에서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는 것과 겉옷을 주는 행위, 그리고 심리를 함께 가주는 이 행위는 비폭력 저항 제3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당시 문화에서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왼손은 식사 때나 다른 어떤 것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손이죠. 그렇다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뺨을 쳐야 하는 것인데 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는 것은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타격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게 쳐서 아프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창피함을 주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당시에 같은 계급에서 주먹으로 치면 사전에 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면 400전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급자를 손등으로 치면 벌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이 행위는 하급자를 향한 훈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모멸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주인은 종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남자는 여자를, 로마인은 유대인을 손등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응 방법은 이제 상급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뺨을 오른손으로 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제자가 우리를 모욕하려 하고 힘을 빼앗아 버리려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결국 이런 뜻이죠. 나와 너는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행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장으로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간다면 그 운전자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죠.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수상이 되었는데 2월이 되어 언론과 집회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죠. 그리고 3월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입법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가 바퀴에 깔린 희생자를 싸매어 줄 뿐만 아니라 바퀴 자체를 저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악에게 저항하고자 했던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 입장에서 오른뺨을 치는 자,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자는 다 미친 운전자였던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제치하에서 일제와 맞서 싸웠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독립투사들 그리고 목사님들은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악에게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를 히브리어로 안티스테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티는 맞서다는 의미입니다. 스테나이는 폭력적인 저항 혹은 무장분기를 뜻합니다. 결국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악에게 악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면 뜯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악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 악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악에게 저항하셨습니다. 악을 그저 가만히 놔두거나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을 좀먹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폭력이 아닌 비폭력적인 저항을 통해서 악에게 저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악에게 저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이 아닌 바로 사랑의 방법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왼뺨을 돌려댄 것이고 겉옷을 벗어준 것이고 오리를 가자는 자들에게 심리를 함께 가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흉상을 집무실에 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는 예수님의 비폭력 저항을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보여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악에게 저항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면 여러분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른뺨을 친다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거두기 위해서 때로는 저항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저항을 하지만 악하고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원수를 여러분 미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쩌면 굉장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악에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저항하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은 언젠가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악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항하며 나아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더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저항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절대 악한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에게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악에게 저항하지만 사랑으로 저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만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저 악에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그러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영역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